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부산 출신 어머니가 서울 딸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부산에 따로 사셨는데 이제 딸이 시집을 잘 가서 사위가 성공해서 서울에 50평 넘는 큰 아파트에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손자도 볼 겸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향 부산에 친척 집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이제 참석하려고 하는데 딸이 잘 됐기 때문에 비행기를 태워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KTX나 고속버스 타고 다녔는데 이제 딸이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태워주는데 이제 창가에 하늘과 구름을 구경하라고 창측 좌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1시간쯤 간다니까 화장실 가려고 이제 통로로 놀려고 하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가 넓어요, 좁아요? KTX보다 버스보다 엄청 좁아요. 그래서 창가 쪽에 앉은 분이 좀 덩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놓을 수가 없어서 양해를 구하고 그분이 일어서고 복도로 나와서 앞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볼일 맞추고 자기 자리로 오려고 하다가 앞을 보았어요. 비행기 앞부분을 보니까 거기 있는 자리는 아주 널찍하고 앞뒤로 간격도 넓고 그 앉아보니까 거기 이제 특별석이잖아요. 거기에 자리가 두세 자리 비었는 거예요. 좋다구나 하고 앉았어요. 너무 푹신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대한항공이라서 옆에 보니까 땅콩도 있고 간식도 있고 좋다고 나와 앉아 있는데 거기 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무원이 와서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내 자리는 비좁으면 못 앉겠다. 이 자리가 널찍하고 편하고 좋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스튜디오스가 와가지고 어머니 이 자리는 돈 많이 내는 자리입니다. 나도 돈 많이 냈다 아이가. KTX보다 버스보다 훨씬 많이 내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아주 지혜로운 스튜디오스가 와가지고 그 어머니 귀에 대고 뭐라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만은 이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자기 자리로 번개같이 돌아갔다 아닙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이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가 아니고 광주 가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으신 자리는 어디 가는 자리일까요?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지옥 가지 아니하고 다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어디를 가고 싶어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어릴 때 자란 곳, 고향에 가고 싶죠? 예.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은 고향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다른 노래도 부르지만 나의 살던 고향을 자꾸 부르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동군 북천면인데 북천을 지나서 저 광주 쪽으로 가면은 고향 가까이 오면 마음이 설레고 막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가봐야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가보고 싶어.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의 인생의 본향인 진짜 고향인 천국에서 왔어요. 하늘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내가 돌아갈 인생의 본향,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천국은 진짜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봤나?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 가봤나?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같은 곳이 있고 지옥 같은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싸우는 곳, 물거뜯고 하는 곳, 그저 미워하고, 그런 곳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모든 것이 편리해도 지옥 같아요. 그러나 좀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양보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런 것이 천국 같은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로 안 살아도, 이 땅에서 화롭게 안 살아도 예수님 모시고 살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밝은지. 오늘도 수백 명의 손님들을 대접한다고 식당에서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고생하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얼굴 보세요. 집사님들 얼굴 보세요. 오늘 웃으면서 즐겁게 봉사하고 섬겼어요. 마음에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세상 떠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과연 있을까요? 오늘 말씀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어디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집은 3, 4집 지나면 무너집니까? 영원히 가는 영원한 집입니다. 그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집에 살잖아요. 자, 영적인 말씀입니다. 육신의 장막에 거해요. 흙으로 된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장막집이라 생각하며 삽니다. 근데 사람이 60, 70 넘고 70, 80, 90, 100살 되면 우리 몸이 낡아져요. 지붕도 벗겨지고 창문도 어두워지고 맷돌 소리도 안 들리고 습관에도 빠지고 사람 몸이 이렇게 집과 같이 허물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래요. 인생의 집에 우리 사람의 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우리 육체의 장막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너짐으로 끝나는가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어디로? 하늘 아래에 있는 어떤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이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집은 사람 손으로 지은 집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사람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이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돌로 또 세멘트로 지은 집도 수십 년이 지나면 허물어지고 무너지잖아요. 육체의 장막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그럼 천국 가자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5,000년 역사에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까지 합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천국 간다 하면 천국이 비좁아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그냥 천국이 이 지구만 한 줄 알아요. 천국 가면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사람이 금방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순간 이동도 하고요. 아무 저항받지 않고 순식간에 날아다닐 수 있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어도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보세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습니까? 몇 개라 생각합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들 수가 수십억 개, 수백억 개, 수천억 개, 그 넘어선
사람 육안으로 셀 수 없는 전체 망원경으로 볼 수 있고 허블 망원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 별들이 있대요. 여러분 태양과 같은 행성의 수가 얼마인가? 천체 학자들이 그것을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몇 개냐면 7,500경. 경 아세요? 억 다음에 조 다음에 경이래요. 경. 태양 같은 이 별이 7,500경. 우리는 1억을 세어도 억까지 하나 둘 셋 세어도요 다 못 셉니다. 근데 조를 넘겼어. 천조, 만조, 일경, 백경, 7,500경. 상상이 안 갑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요. 우리는 생각도 못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구에 바닷가나 강가에 모래알이 엄청 많죠? 그 개수가 얼마일까요? 못 헤아리겠죠? 자, 지구에 있는 각 나라 강과 바다에 있는 모래알 수보다 100배나 더 많은 숫자가 별의 숫자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있을 천국이 비 좋아서 못 갈 정도로 좁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아까 보셨던 1절과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천국이 비 좋을까?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가 십자가 형벌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고 죽음 당하시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뭐하러 가셨는가? 2절 보세요. 뭐하러 가셨어요? 예, 제일 밑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겉을 예비하러. 천국에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3절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겉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이 땅에서 8, 90 살면 늙고 병들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100살 넘도록 사시는 분 계시지만은 그 100살 살 때도 잠깐 사는 인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에겐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으면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도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전해도, 과학 기술이 발전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살다 가는 세상에 왜? 마귀와 죄가 판을 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래 산다고 잘 산다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린 천국 가서 영원히 살면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에 다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죽습니다. 죽으면 순서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라 했어요. 어떤 분이 이랍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래요. 한 밖에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 괴롭다. 내가 죽으면 괴로움 못 느끼겠지.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주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지옥 가는 심판, 천국 가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안 믿기지죠?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지옥 가는 심판받지 않도록 미리 예배하며 사셔야 됩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나이 순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나이 순으로 태어났는데 세상 떠날 때는 나이 순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학생들도 여러분 꽃다운 나이에 저 세월호 타고 수학여행 가다가 파손되어서 죽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귀한 아들을 대학 공부까지 시키고 대학 졸업반 때 친구들과 함께 저 산에 캠핑 갔어요. 갑자기 지리산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 산 냇가에 텐트를 치놨는데 폭우가 막 몰아닥쳐 가지고 다 몰살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대학생 졸업해서 좋은데 취업하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장년도 한 번도 감기 안 걸리고 병원에 안 가보신 분들도 40대 그 합기도 관장이신데 얼마나 몸이 건강한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잠자다가 소리 한번 지르고 심장마비로 떠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의사들도 의사라도 자기 몸 관리를 못해서 일찍 세상 떠나는 분들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애라도 희귀병,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 아동병실에 누워있는데 주사바늘 꽂을 데가 없어서 이마에 꽂고 있고요. 발등에 꽂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못 고쳐서 어린애 때 세상 떠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다음 세상, 천국, 영원한 세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 부리고 남을 짓밟고 온갖 수단 가리지 않고 돈 벌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왜 빨리 안 죽어요?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착하게 살고 남을 도움에 살고 그런 사람은 왜 또 빨리 세상 떠나기도 합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마주오는 69번 버스와 충돌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죽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고입니까? 그런데 이 죽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째, 내일 결혼식인데 결혼식 하려고 이발도 하고 모욕하고 그 버스 타고 돌아오다가 죽은 청년. 두 번째, 잠깐 졸다가 한 정거장 들어가는 바람에 사고로 죽은 사람. 세 번째, 69번 버스를 96번 버스로 착각하고 탄 바람에 죽은 사람. 마지막으로 출발하는 버스를 막 달려와가지고 문을 두드려가지고 겨우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억울해요? 세상에 이런 사고 안 나야 되잖아요. 이런 죽음 안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안 믿고 구원 못 받고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억울한 사람 아닐까요? 교회 옆에 살면서도 교회 안 다녀서 지옥 간 사람, 초청주일에 오셨는데도 천국 지옥에 가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옥 가서 아무리 땅을 치고 가슴 치고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일단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죽기 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살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착한 일만 한 사람 갈까요?
죄 없는 사람이 갈까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한다고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 죄 산 받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죄인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 내가 죄가 없다면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약 죄를 안 지었다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저 담 안에, 감옥 안에,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 갇힌 사람은 들킨 죄인, 담 밖에 사는 우리들은 안 들킨 죄인.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 용서받기만 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 믿고 예수 멸신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의 약속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죄를 지으면 다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죄를 지었는데 모두가 다 지옥 갈 팔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피로 씻음 받아서 지옥 가지 않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죄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본래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자기 욕심에 욕망에 빠져 헛되게 살도록 예수 못 믿게 방해하는 마귀, 악한 악령, 악신, 악마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못 가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가도 복음의 진리 말씀이 믿어지지 않냐고 그렇게 방해하는 그 무리가, 그 존재가 바로 귀신, 악신, 악령,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위해서 마귀와 그 부리는 그 종들, 그 귀신들, 악령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로봇으로 안 만드셨어요. 너 지옥 가면 안 돼. 너 천국 가야 돼.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해. 왜? 그럼 우리가 로봇이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자유의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예배하지 않을 자유. 교회 다닐 자유, 안 다닐 자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자유, 내 욕심대로 살 자유.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을 내가 해야 돼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 하와가 아무 고통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질병도 없는 살기 좋은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마귀 말을 들었어요. 마귀가 뭐라고 거짓말한 줄 알아요? 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유혹당하여서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을 택하여 그 마귀의 말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기서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그 다음에 메시아입니다. 이 말씀을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다 천국 가는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가? 이제 잠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마음에 예수님의 영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감히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평민이 임금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죄 많은 이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아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새 옷,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이 몇 분 들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으면 됩니다. 왕의 자녀나 대통령의 자녀도 권세가 있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으로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녹화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셔서 여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녹화하십니다. 네 마음 문을 열어다오.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겠다.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지켜주고 인도하겠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능력 있는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 마음을 다 열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를 인격적인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꼭두가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내 마음문은 밖에서 강제로 열 수 없도록 해놓으셨어요. 내가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돼요.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속에 내주해 계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